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실직의 스트레스, 또 뭐 이혼의 스트레스, 또 여러 학업의 스트레스 있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스트레스 중에 2위가 뭔가 하면 여행의 스트레스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뭘 먹어야 후회가 안 될지, 뭐 이런 거. 예, 그냥 밥 한 끼 먹는데 평생의 모든 기대를 다 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참 많은 여행인데, 요새 휴가인데 급속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여행 휴가에 스트레스에 진입하는 게 항목이 하나 더 있는 게 뭔가 하면 애들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란 강아지를 뜻합니다. 애견 호텔에도 맡겼더니 큰 개한테 물리고 뭐 온갖. 그래서 옆집이나 누구 뭐 여동생한테 맡길래 하니 이 애기를 과시하거나 밥을 안 줄까 봐 걱정이 되고 뭐 온갖. 그래서 이 강아지 맡길 데가 없어서 이번 휴가는 포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강아지겠지만 같이 한평생이 아니지만 몇십 년 살다 보면 또 가족 같은 것이 또 반려견이고 반려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 맡길 데가 없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내가 이번 여행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휴가 가려고 하니까 뭐 일주일 꼴랑 갔다 오는데 또 주목사님 계셔서 다 안심이 되지만 뭐 이것저것 신경이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 또 급하게 또 찾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꼴랑 한 일주일 갔다 오는데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될 성도들을 남겨두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겨우 1, 2년 된 기간이에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가 AD 한 46년, 그리고 돌아왔을 때가 한 49년이니까 햇수로 3년이면 실제로 한 1년 반에서 2년 미만 그 시기니까 그 안에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된 성도들을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그냥 남겨두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장로들을 뽑아서 많이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장로들을 뽑아서 그 장로들에게 맡기고 또 그 장로들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수리아의 안디옥에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눌 게 많겠어요. 인류 최초의 선교 여행이고, 선교 사역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냥 요즘 현대 교회처럼 뭐 파송했다, 후원했다 하지만 주보에 이름 하나 있고 뭐 대표기도 때 잠깐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같이 보냈던, 함께 마음을 보냈던 그런 사역이죠.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서울에서 백혈병 투병하고 있는 유언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얼마나 듣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한 가정이 왔는데 1년 만에 봤지만 그 사역에서 그 선교지에서 있던 많은 것들이 주중에 간간히 메일로 소식은 들었지만 참 궁금하지요. 그렇게 최초의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보고예요. 선교 보고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런데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고 낯설지가 않아요. 동일한 단어들, 동일한 용어들, 동일한 말들이 계속 나열이 돼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열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 뭐든지 이 말 붙이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르러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반 정도, 한 길어야 2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바울이 평생 들었던 욕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욕을 들었거든요. 더 많은 모욕을 당하고 고생이야 뭐 몇 배라 할 수 없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의 죽었으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모욕당하고 욕을 듣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일을 지어내고 쫓아내고, 처음부터 그냥 싸늘하게 냉대한 게 아니라 열렬히 환호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돌변해서 돌려쳐 죽고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모든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행전 통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4, 5개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봤어요. 우리가 출발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섬의 바보, 살라미 뭐 이렇게 다 보고, 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뭐 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5개월 동안 샅샅이 봤어요. 시험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도시들 거기가 거기 같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우리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왔든지 거기서 있었던 일은 거의 비슷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돌변해서 모욕하고 쫓아내고 돌에 쳐 죽였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의 5개월 동안 그 1차 전도여행의 모든 전도 사역들 다 살펴봤지만 내용들이 비슷해요. 뭐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남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다 고생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죽을 만큼 아팠던 이야기고 서러웠던 이야기고 사람이라 하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고하면서 바나바가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뒤돌아보니까 뭐 되돌아보면 다 그렇죠. 예. 군대 제대하신 어른들은 저는 군대 가야 정신 차리지, 군대 가봐야 남자가 되지, 하지만 그분들도 다 군대에 있을 때는 이거 죽겠다 언제 끝나냐 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뭐든지 뒤돌아보면 그때가 다 아름다워 보이죠. 저는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갈 수 있을까? 언제부터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 낳고 보면 애들 보고 맨날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학교 갈 때 공부할 때가 최고 좋은 때다 라고, 저도 그런 말 하는 제가 이상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뭐든지 되돌아보면 다 아름답고 지나간 일들은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뒤돌아봤을 때요,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떤 말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첫째, 이제 하민이 났을 때 이제 하도 막 진통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래서 하여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아프고 애 키우고 힘드니까 둘째는 절대 안 갖는다고 집사람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니까 딸내미니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볼 때마다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안 낳는데요. 다시는 안 낳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다시는 안 낳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빠 죽을 뻔했대요. 그때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까먹어. 근데 권사님들이 신통력이 있어요. 둘째를 가졌어요.
진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예지력이 있어요.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둘째를 가졌어요. 그 둘째 영진이 나을 때 똑같이 막 진통하고 있는데 막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옆에서 손잡고 있는데 막 아프다고 할 때 제가 집사람 보고 다 까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다 주떡이죠. 안 그래도 지금 맞는 말이에요. 다 까먹죠. 하지만 지나간 뒤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참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 까먹어 그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참 그 1년 반 동안 평생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돌에 쳐맞아 죽고 이 모든 일들을 겪었을 때 다 끝난 뒤에 뒤돌아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고통의 현장 속에서는요 그 말이 위로도 안 되고 하나도 또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모욕당했을 때, 억울했을 때, 쫓겨났을 때,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사람이 죽어가니까요. 근데 그냥 기도했을까요? 절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막 모욕을 당했을 때 밤중에 홀로 교회 와서 울 때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피눈물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심지어 돌이 날라와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잡히시기 전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핏방울이 진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곳곳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고 창세전부터 죽기 위하여 오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바울 역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 얼마나 수많은 억울한 상황과 원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은커녕 하나님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어요. 눈빛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하셨고요. 하나님 함께 하기는커녕 하나님 그 자리에 부재했어요. 언제까지? 바울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였는데 하나님 그토록 간절히 불러도 하나님 응답 없었고 하나님 부재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나마 마지막에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이 마지막 돌에 숨이 끊어지는 스데반에게 힘을 내라고 지금 나에게 온다고 손을 뻗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천하신 뒤에 늘 우편 보좌에 계셨는데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늘 계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을 살려주시지 않았지만
너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나한테 와라. 다 끝이 났다.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침묵했어요. 싸늘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천원 한 장이 없을 때가 있고, 말 한마디가 힘이 될 때가 있고, 누구 한 명이라도 내 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가서 정말 어렵게 간절히 얘기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싸늘하게 눈을 내리깔고 전화를 끊고 이런 거절감을 당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필요한 그 돈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내 말 한마디 들어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내 삶 존재 전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존재의 거절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어요. 내가 평생 일한 조직이고 내가 평생 헌신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싸늘할 때, 냉담할 때.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뒤돌아봤을 때, 고생이 끝났을 때 아름다운 보고용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부재하셨지만, 하나님 냉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묻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바울이 보고하는 그 말에 23절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남겨줄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 음성 듣고 장로들을 뽑고 그 사람들의 교회를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건물이 있어요. 장로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요. 말이 장로지 잡혀갔을 때 첫 번째 잡혀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금식하고 그토록 오래 고민해서 기도해서 뽑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뽑자니 이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할 고난이에요. 이 사람을 뽑자니 이 사람 믿으면 좋지만 이 사람이 당할 고난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아픔. 그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살생부인데요. 고난 당하면 첫 번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인데, 미안해 죽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위탁하다는 말은 파라디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넘겨주다, 부탁하다, 보살펴달라고 애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파라디놈. 하나님께 위탁하고 떠났어요. 그 떠나는 바울의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가는 도시마다 교회 그 사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고난당할 때, 주님 제가 돌에 맞을 때 침묵하시는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스데반처럼 하늘 문을 주셔서 이 자가 돌을 맞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갔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 비슷한가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식을 많이 낳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바로가 언젠가 이 민족이 자기를 다 죽일까 봐
남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때 조선사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사내 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애를. 그래서 기르다가 더 이상 어떻게 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우르는 소리가 들리면 결국 죽으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애를 강가에 띄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는 이 장면이 그냥 읽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특별히 모세 엄마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그게 그냥 띄워가지고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설교 중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그 찬양 한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요, 찬양은 우리 사모님이 해주실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치는 칠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작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작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팩트만 보면 강에 던졌어요. 버린 거지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버리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평생 개척해서 읽어놓고 성장했던 교회는 내 자식 같은 교회지요. 그 교회를 그 누구에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세상 천지에 찾다가 결국 아들한테도 밖에 맡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믿음 좋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파라디노미, 위탁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이 생명 피 뿌려 살렸던 그 영혼들을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그 장로는 하나님께 위탁하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파라디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우리가 후원금 보내줄게, 보고해,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매일 똑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부모를 보내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내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당신들을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파라디노미.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위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요.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사역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위탁하는 것은 내려놓는 일이죠. 내려놓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요게벳이 그 핏덩이를 강물에 들이면서 하나님께 위탁한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우리가 다 키운 부모들은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내 자식들 맡겠다 하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뭐 이렇게 다 신경이 쓰이고 어딜 보는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여름에 몽돌 해수욕장 간다고 하는데 애들 둘이 가는데 이제 그 우리 교회 선명이 아빠가 동욱이가 걔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상하게 느낌이 조금 그냥 꽁다리가 뒤숭숭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동욱이가 UDT 출신, 대한민국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물에 빠진 다 구하는 사람인데도 우리 애들도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갈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야, 꿈이 이상해. 절대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 절대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 다 큰 애들을, 저보다 수영 잘하는 애들을. 저만 그러겠어요. 그저께 저희 어머님이 87 되시는 어머님이 47 된 저한테 야야,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물에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너 낚시하러 가면 안 된다.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맡기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맡기는 건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거.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얘를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손을 놓고 드려야 맡기는 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 삶이 그래요. 이번에 정말 간절하게 준비한 이 프로젝트가 그렇고, 이 시험이 그렇고, 이 일이 그렇고, 이 진급이 그렇고, 이 사업이 그렇고, 이 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아픈 일이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먹이는 사람 없는데 잘 살고 있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구 하나 물 주는 사람 없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지 않냐? 하물며 내가 너희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굶기고 너희들을 헐벗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당부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 자만이 오늘 먹는 이 한 끼의 식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많이 본 그림 하나 있잖아요. 어느 노인의 감사기도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저는 이 그림 줄 알았더니만 이게 어떤 사진을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요.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뭐 조사해봤는데 뭐 길어요. 한눈에 봐도 이분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그 먹을거리는요, 그게 아주 뭐 그냥 국인지 서푼지 모르겠고 빵 한 조각이에요. 예, 한 14초 정도 기도하면 될 거 정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이 그림의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예요. 더 그레이스.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만이 오늘 내가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아무리 초라한 식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만나를 하루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고 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살아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만나를 먹고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으며 바로 앞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만이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만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한 교육자만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그거 이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드립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고 하는 그 요게벳의 고백처럼 바울이 그 장로와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께 위탁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위탁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를 하나님께 위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